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죠.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인데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그리고 그 기업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회중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렉산드로비치 류비세프, 이분은 82세를 일기로 타계한 구소련의 생물학자입니다. 그의 주 전공 분야는 곤충 분류학입니다. 그가 살아 생전에 단행본을 75권, 그리고 논문은 단행본 100권에 해당되는 12,500페이지 되는 연구 논문을 남긴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 책만 175권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하고 보니까 그는 시간을 면밀하게 사용했던 겁니다. 26세 때부터 그가 운명하는 그 82세 되는 그해까지 그는 하루도 남김없이 시간 가계부를 적었다고 했어요. 자기가 언제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분초까지 다 적어서 시간을 면밀하게 관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연구 논문은 단순하게 자기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학제간에 이 어떤 학문의 분야를 뛰어넘는 그런 많은 영역에서 엄청난 그 성과를 낸 그런 저작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가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을 앞세웠는데 그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서도 그는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그날에 자기가 배정해 놓은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을 잘 사용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가 그를 옆에서 관찰하면서 책을 내게 됐어요. 시간을 정복한 사나이 류비세프, 이렇게 해서 책을 냈어요. 정말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시간을 정복하며 산 것 같았습니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좀 허탈한 감이 드는 거 있죠. 왜 죽었을까? 시간을 정복했는데.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시간을 정복했지만 거기까지. 그 이후에는 시간에 정복당하고 만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여러분이 아시죠?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알잖아요. 지혜의 상징 아닙니까? 왕이죠, 지혜자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냥 그 솔로몬 시대에는 뭐 금이나 은이 너무 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잘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 모든 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얘기하면 명품으로, 그 심지어는 그 신하들까지 다 명품으로
도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인 거예요. 얼굴이나 알아봤겠습니까? 그죠? 예.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니까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가 그때 그 사람이 맞냐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지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죠. 이 소위 말하면 전체 백과사전식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예, 박물학이면 박물학, 예, 사상이면 사상, 철학이면 철학. 당대 모든 학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이겨먹으면 먹었지 절대로 뒤로 밀리지 않는 그런 박학다식한 사람. 예, 그것뿐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술적인 감각이 탁월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했어요? 이 소위 말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한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뭐 무슨 연예 기획사 같은 거 있죠. 예술 총감독 솔로몬, 예, BTS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그룹들을 아마 벌써 이 솔로몬 시대 때 거느리고 있고, 자기가 각본도 짜보고 각색도 하고 그리고 배역도 해보고 배역도 바꿔보고 이런 거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돈이면 돈, 쾌락이면 쾌락, 그죠? 지성이면 지성, 그죠? 뭐 무슨 감성이면 감성. 소위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연로해서 전도서를 썼죠. 그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딱 한마디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 오중주예요. 자기가 다 살아봤다는 거죠. 난 돈도 있어봤다, 여자도 있어봤다, 나는 연예계도 주물러 봤다, 나는 지성들도 내가 사귀어봤다, 내가 다 해봤는데, 근데 결론은 뭐라고요? 헛되다. 헛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노년의 전도자 솔로몬은 말 그대로 회한과 후회로 점철되어 있는 생을 살았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모세 같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노화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노쇠한 게 뭐야?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0세가 됐어도 느보산에 딱 올라가서 쫙 보면서 요단강 저쪽 편으로 다 눈에 알아봤잖아요. 눈이 생생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 아시죠?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가 무슨 비행 물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치 비행 물체를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을 빠르게 지내고 그 다음에 결과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런 거예요. 모세 같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챙겨 먹고 건강 챙기고 뭘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무병장수의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한 게 참 제가 가슴에 남았어요. 이 사람은 젊어서 죽어 늙어서 매장되었다. 젊어서 죽었대요. 젊어서 비전과 꿈을 키우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삶의 목적과 의미와 사명을 분명히 해도 시원치 않은데 젊어서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삶은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정신이나 영혼은 죽은 거죠. 그래서 살아있지만 그는 하등에 살아있는 것 같이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늙어가지고 매장당한 거예요. 죽기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매장을 인지하는 거지.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나 열심히 살았다니까. 나 최선을 다해서 먹여 살리고 열심히 일했다고 왜 나를 보고 뭐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근데 왜 젊어서 죽어서 늙어서 장사됐다고 매장됐다고 그런 소리 하냐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 억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어요. 왕을 5명을 거치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사야 20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허리에서 배를 끌어서 이 허리띠를 끌어요. 그리고 신을 벗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대로 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이 되었어요. 벗은 몸과 벗은 발, 나치가 된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쿠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애굽과 쿠스가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처럼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빨개벗은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아끼게 될 것이다. 그거를 실물로 보여주는 산 증거로 이사야가 선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보고 만약에 그러시면 하나님 다 좋은데 그 벌거벗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아니 그래도 뭘 하나라도 좀 가리고 다니게 하셔야지. 벌거벗고 다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는 3년을 꼬박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렇게 벌거벗고 다니면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왜요? 아이들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동네 애들이. 저도 어렸을 적에 동네에 약간 정신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애들이 그만 안 놔두더라고요. 돌도 던지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면 저 사람 하나님 선지자라 그러더니 드디어 저렇게 그냥 미쳐버렸다. 그런데 무슨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 그죠? 그리고 3년 동안의 세월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얼마나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세월이 됐을까요? 그죠? 근데 그거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은근히 예수님과 경쟁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점점 더 확장되어야 되겠고 나는 점점 축소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 어디가 잘 못됐나요? 잘 살았거든요. 세례 요한도. 근데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록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나체로 거리를 활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그가 그대로 이행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이럴 정도로 세례 요한은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졌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나는 뭐 성경의 얘기니까 그런 줄 알겠지만 나는 그거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나보고 만약에 벌거벗고 다니라 그러면 난 절대로 못 하겠는데요. 내 체면과 위신이 있지. 그죠? 나보고 세례 요한처럼 그냥 옳은 말 하다가 뭐가지 당강해서 참수돼서 가라 그러면 난 못 하겠는데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뭘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어쨌거나 한번 살다가 가는 거라는 거죠. 어쨌거나. 그분이 백수를 하든지 뭐 그죠? 120세를 사시든지 뭐 얼마를 사시든지 한 번은 왔으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원성에 대한 보장이 있느냐 하는 게 더 문제잖아요. 예? 뉴비세프를 보면서 왜 허탈해지는 거예요? 예. 그도 결국은 시간에 의해서 잡혀 먹은 거 아니에요. 예. 그가 시간을 정복했으면 영원토록 그렇게 작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시간 앞에서 어느 순간 굴복하고 말았어요. 예.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인간은요 영원성이 없으면 늘 갈급하고 늘 허탈해요. 어중간하니까 거기 달떠서 찌들어서 죄악에 찌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악한 시기거든요. 악한 시절. 악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거든요. 유혹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조장하는 그런 악한 시기를 우리가 거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악한 시기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이 말씀은 원래 직역을 하면 기회를 사라 하는 말씀이에요. 장사하는 분들이나 무역하는 분들이 내가 어떤 물건을 어떻게 해서 무역을 할 건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진열을 하고 이걸 팔 건가, 골몰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골똘하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간을 앞에 두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기회로 삼을 것인가 하는 거죠.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서 내가 기회로 오히려 내가 사서 이거를 이유를 남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회를 사셨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에서 장면이죠.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극도의 고통 속에 계신 겁니다. 극도의 고통. 극도의 고통.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인간으로서는
차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 그러니까 시편 69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69편 21절 말씀대로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피와 물이 계속, 이 체액 자체가 계속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갈증에 시달린다.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하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 그냥 생리적인 현상으로 목마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표명하신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좌우 양편에 십자가에 강도들이 또한 못 박혀 있었어요. 똑같은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행이 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간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2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가지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 있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고통만 당하고 신음만 당하는 게 아니라, 신음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간의 때를 사서 오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활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활용하고 계신 거예요.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별로 의미 없어요. 예, 저도 오래 살기를 바라죠. 그러나 언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가 문제 아니겠어요? 예. 내가 과연 그때 그냥 내 몸 하나를 보존하고 내 자신의 어떤 것들로 만족하고, 예, 이렇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건사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 하고, 내가 이때나 저때나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굳이 내가 그것을 받들기 위하여 그것을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아간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하나는 뭡니까? 자기 혼자 보존하고 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비록 그것이 빨가벗은 몸이든지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오랫동안 살 수도 있었지만은 그냥 요절해 버리든지 간에 관계가 없어요. 예. 야한 후수처럼 화양이 된다든지, 그죠? 세례 요한처럼 그냥 참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도 큰 무엇이 없어요. 왜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원한 것과.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너희들 열심히 잘 살아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기회를 산다. 그 기회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회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기회.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지, 내가 왜 이 위치에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소유를 가지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성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성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그 사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1분 1초도 잠도 하루에 4시간을 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거, 그 성실성은 높이 사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영원성과 연관이 없다면 허무한 거죠. 본인 자신도 너무 억울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왜 놓치며 살았을까? 그럴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사는 거. 그게 뭐예요? 1000년을 살아도 하루를 사는 것처럼 농밀하게 사는 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어떤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거대 야당의 그 법사위원장 되신 장로님, 그 장로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의원총회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당론화하자. 당론이 되면 그 당에서 몸을 계속 붙이려고 하면 당론을 따라야 돼요. 당론 따르지 않으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 기류가 많은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찬성하는 측에서 나와서 열심으로 제안 설명을 하고 사람들이 전부 그 솔깃해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나성도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 나는 차별금지법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압니까? 에스더를 생각했어요. 에스더가 왜 왕비가 됐을까요? 왜 수상궁 깊은 곳에 있으면서 최고 결정권자 바로 곁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나라 민족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걸 알았던 거죠. 내가 왜 이 국회의원 자리에 있어? 내가 왜 여기 법사위원장이야? 법률위원장이야? 그렇다면 내가 여기 때 나가야 돼. 기회를 산 거예요. 그 기회에 입 딱 다물고 다수가 얘기해서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리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왜 여기 있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의원시켜 주셨나? 내가 왜 그런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자리를 얻게 됐나? 그분이 생각했을 거예요. 동료 의원들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우리 민생과 연관된 20개 우선적인 법률안을 쭉 뽑아놨더라고요. 제가 2번인가를 훑어봤어요. 거기 차별금지법은 없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거대 야당으로서 밀어붙여야 될 거 20가지를 뽑아놨는데 거기에는 20가지 속에 없었어요. 모르죠. 21번째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결국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이 뭐예요? 영원성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는 겁니다. 후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하라, 시니에테 그랬거든요. 헬라어로 이해하라, 아래서 듣는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사람의 일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뭐 인간 전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이해 안 될 때가 많은데, 우리 집사람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은데, 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를 해요? 하나님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게 뭘까 도대체? 예. 근데 저의 경험을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이해한다는 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길로 나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교 시절에 바이올린을 시작을 했거든요. 바이올린 처음 시작할 때 이 턱을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턱으로 바이올린 괴는 연습을 시켜요. 가면은 그 바이올린 배우러 가면 이거 바이올린 괴고 이렇게 30분씩 그렇게 서 있었어요. 요즘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여기 하고 나면 여기 벌겋게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진짜 바이올린 많이 한 분들 보면 여기 턱이 이렇게 막 깎여 있어요.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이 경사가 달라요. 처음에는 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줄 매가지고서 바이올린 치게 만들지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턱으로 바이올린을 확실하게 이렇게 지지를 못 해주면 이 운지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이렇게 턱으로 이렇게 손목으로 고이고 그리고 연주를 하는 그런 일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 하기도 힘들지만요. 그러나 나중에 이거 턱으로 탁 괴고 바이올린을 탁 턱으로 지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손은 마음대로 가는 거죠. 예,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렇구나. 처음부터 이해 다 못해요. 근데 그 원리를 따라 원칙을 따라 해 나가면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저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요즘 얘기하면 재무장관 네시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가사로 가는 광야로 가라. 갔어요. 가니까 저쪽에서 수레가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한 대가 오는 거예요. 아마 뭐 여러 호위하는 그런 군대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는 거예요.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더니 거기에 그 국고를 맡은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이거 읽고 있는 거 이해하십니까? 나 모릅니다. 내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쫙 벌어진 게 아니에요. 한 단계씩 전진해 나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그래서 뭐 완전히 모든 것들을 착착착착착 그죠? 자동으로 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는 모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날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생동감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바로 거기에 극중 배역처럼 실제로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뭐지? 내가 그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이분을 만나야 될 텐데 이분을 만나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우리가 비록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보여주신다거나 환상 속에서 나타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알고 듣고 읽고 묵상한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뭐구나.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합니다. 거룩한 거.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그죠? 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그 뜻을 이루고 받들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거를 하면 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그래, 아, 이분을 딱 만났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몰라요. 내가 교회 다닌 걸 알아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분에게 굳이 뭐 교회 갑시다 이런 소리를 안 하더라도 그냥 내 얘기 할 수 있죠. 뭐 그냥 아, 나 지난 주일날 예배당 갔었는데 이러면서, 그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이랬어요. 예. 꼭 성공담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요. 나도 지금 우리 집에 항암 치료받고 있는 식구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어요.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나는 믿어요. 그렇죠? 이런 거 한마디 한마디가 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는 거예요. 꼭 성공한 것, 꼭 잘된 것만이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들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겪어나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영혼에 목말라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나 여러 가지 인기나 이런 데 막 목매달고 막 마약, 술, 쾌락 이런 것들에 막 목숨 거는 이유는 영원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영원한 삶이 무엇이라고 하는 게 편린이라도 조금이라도 비춰지면 그들은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기회를 사서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그거를 이행해 나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그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주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젊어서 죽어서 늙어 매장당하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젊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의 뜻을 펼치는 일에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고백 있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놀라운 위치,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회를 그냥 허투루 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회를 사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회를 사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회를 사서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기회를 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 영혼과 연결된 시간 사용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